함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해에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2021년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정륜교회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바라는 것들, 또 소망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여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숨겨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대언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어 각 개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평안케 하며 또 사업장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28, 그러니까 28살 때 정륜교회에 부임한 것이
엊그제 일인 것 같은데 어느덧 42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목회자로서 버거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물론 설교를 많이 해야 될 때 큰 부담이죠. 어떤 때에는 한 주에만 10편이 넘는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자체가 사역의 버거움으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못하고 있지만 때로는 신방, 또 교육, 행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등으로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사역이 힘겹지는 않았습니다. 또 사역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저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을 계속 대하고 변화시켜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가장 버거웠던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사역이 가장 버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교육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죠. 힘든 관계도 화해로 풀어나갈 사랑의 동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메마르면 설교 한 편도 부담이 됩니다. 신방하고 교육하는 일이 그저 일처럼 다가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을 탓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목회자로서 가장 버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일에 버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하고 있던 소중한 봉사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했던 일, 그 봉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닫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직분을 다시 감당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마음에서 그 일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은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와 열정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에스겔 본문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리고 그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시대,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은 그때에는 이미 성전은 완전히 회파된 후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은 완전히 불탔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유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성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은 성전 바깥으로 흘러서 예루살렘 성 바깥까지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척이라는 단위가 등장합니다. 이 한 척은 대략 50cm 정도 되는데요. 따라서 1000척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한 500m 정도 되겠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1000척, 그러니까 500m, 성전으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발목 깊이가 됩니다. 발목 깊이.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000척,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1km 지점이 되면 그 깊이가 무릎에 오릅니다. 또다시 1000척, 그러니까 1.5km 성전과 떨어진 지점에 가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러고요. 2km 지점은 아예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다시금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환상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비록 오늘은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언제 이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갈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주신 동일한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회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의 회복.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또 교회, 또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전의 회복뿐입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첫 번째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2장 21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당시에 지어져 가고 있는 그 큰 건물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내가 저 성전을 다시 짓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선언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5번 결혼하고도 여전히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이 생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은 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그들이 받을 성령, 곧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생수죠. 곧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길 바랍니다. 발목이나 무릎, 즉 이렇게 부족하게 잠겨서는 안 됩니다. 허리 정도, 반 정도만 잠겨서도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전입력과 삶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정륜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할 때 어두운 이 시대를 비추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륜 공동체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잠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7절 이후부터는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이 돼서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회복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에스겔의 시대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이 방치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었죠. 하지만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땅에 놀라운 회복과 번영을 가져옴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는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음을 봅니다. 나무가 심이 많음을 봐요. 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거죠. 또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12절에 보면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폐한 유다 땅이 다시금 번영할 것이라는 대표적인 사인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에스겔은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남아있죠. 사해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해. 에스겔 당시에도 사해는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죽은 바다도 다시 살리셔서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0절에 보면 에스겔은 강가에 어부가 서고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나무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 약재료가 풍성함을 봅니다. 어부는 현재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생업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약재료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약재료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고통과 궁핍을 예방하는 그 나라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포로 신분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생업을 가지고 번영하는 나라로 회복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해를 살리시지만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으로 남겨두십니다. 소금 땅은 왜 남겨두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굉장히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값비싼 소금이 제사 의식에 있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소금 땅만은 남기셔서 성전에서 지속되어야 할 제사의 회복을 함께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절에서 다시금 강조하시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곧 성전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만이 유다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임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의 이 회복의 환상, 이거는 단순히 세속적인 번영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면은요, 에스겔의 이 환상이 온전히 성취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가지 열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 나무는요, 이 나무라는 이미지는 교회 공동체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나무의 번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번성이죠.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영혼의 열매가 풍성히 맺힘을 가리킵니다. 또 강이 흘러가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바다의 회복은 사람 낚는 어부인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었던 바다, 곧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영혼을 건지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수의 강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흐르는 생수의 강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고 주변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제자, 즉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우리의 직업 역시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장이기도 하고요, 직원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죠. 곧 사람 낚는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어부예요. 내게 주어진 직업은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살펴본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말씀했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나무의 잎사귀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정륜 공동체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정륜 공동체가 세상을 치유하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주일 예배 이 시간을 사수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정륜 공동체가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한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그 목사님은 건물 중심의 대면 예배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가 되더라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더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또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물론 목사님의 말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건물 중심의 예배 또 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온라인 플랫폼이 결코 해답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냐, 온라인 플랫폼이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거를 정하기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갈 수 있게 하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 몸은 유기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은 함께 붙어서 지탱하면서 지어져 가야 하죠. 예배는 하나님과 개인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즉, 진정한 성도의 교제, 무엇입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온라인으로는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더군다나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와 헌신, 또 그로 인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온라인을 통해서 실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대면 예배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그것이 하나의 정당한 선택으로 대면 예배 또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정윤가족 여러분,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믿음도, 성전된 삶도, 생수의 강으로서의 사명도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시대, 절망의 순간을 이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도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생수의 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 그 자체이신, 오늘도 생수를, 그 성령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내시는 생명수, 곧 그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히 잠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가 생수의 강이 되어 주변의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윤 공동체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내 가정, 내 직장,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정윤 공동체가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식을 막는 소금으로, 또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이 본 그 환상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끊임없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잠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고난 때문에, 또 이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정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으로 나오는 생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충만케 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로서, 또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전히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어둡지만 에스겔이 주신 이 환상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 그 성전으로부터의 회복,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이제 극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하남고등학교와
우리 정륜교회를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태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고3들 올 한 해 참 힘들었는데요. 고3들이 이제 정시 이제 시작되고 또 계속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 고3들이 원하는 과에 또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항상 기도하는 환우들, 우리 몸이 약하시고 또 지병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